반갑습니다. 나도금 목사입니다. 이번 47강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진 서신 부분하고 7교회 서신을 통한 그리스도의 의도성 부분을 다룹니다. 먼저 지난 46강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대교회에 보내진 서신입니다. 사대교회는 교회 구성원 대다수가 죽은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살았다는 이름, 명성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도수도 상당하고 규모도 크고 봉사도 많고 소문도 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사대 교회를 향해서 성령과 사역자들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자들은 비록 지역교회 예배당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말씀의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듭난 교회입니다. 3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감격을 했던 그 당시를 기억하고 돌이켜서는 회개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즉시 오셔서 연단을 위한 징계를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사대 교회도 몇 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들의 흰옷,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행위를 보신 주님의 상급입니다. 이처럼 칭찬과 책망을 하시면서 교회의 회복을 바라시는 주님은 결론부에서 이기는 자인 교회를 향해서 천상에서 모두 흰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4절에서 칭찬을 받았던 몇 명의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기는 자들인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해석 상황이 어떤 분은 해도 이해가 힘들다 합니다. 아무리 봐도 꼭 못 이기면 천국 못 가는 말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서론, 본론, 결론의 이 해석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7교회 서신 해석 순서를 서론, 결론, 본론, 이런 순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서 사대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서론에서 십자가로 이기셔서 성령과 목회자들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의해서 결론에 이기는 자 된 교회는 생명책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자로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끝으로 본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기는 자인 교회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기는 행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행위를 하는 사대 교회를 책망하시고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회개치 않으면 즉시 가셔서 징계하시겠다 합니다. 그러나 사대의 몇 명 흰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옳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칭찬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지금 사대교회에 보내진 이 서신은 가장 아픈 손가락인 이 사대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진 서신입니다. 여기서도 해석의 순서를 서론, 결론, 본론 순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서론을 보면은 이기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러니까 구원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결론입니다. 이기는 자된 교회는 천국 하나님의 전에서 마치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그렇게 기둥 같은 섬김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본론에서는 이 땅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었는지 그대로 계속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작은 능력,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분이나 지위가 낮고 교인 수도 적고 박해도 있고 재능이나 은사도 변변치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형제 사랑을 행하면서 진리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용납치 않은 그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을 기뻐해서 열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결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까지 와서는 절하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뻐해서 장차 이 땅에 닥칠 큰 환난 기간에도 큰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지켜 보호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신 서신, 이 서신을 읽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행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47강 7교회 마지막 서신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진 서신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칭찬이 없는 단 하나의 교회입니다. 서론부부터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서도 동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 사역자, 목회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신 이후에 발신자가 되는 그리스도의 특징이 언급됩니다.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의 3가지 특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그런데 이 특징들은 한 가지 의미를 향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충성되고 참된 신실하다고 하는 그 의미죠. 대개는 문장 끝에서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이런 의미로 보통 사용합니다. 아멘이신 예수님은 이어진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뜻이 충성되고 참된 이 의미인데 충성되고 참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신 충성되고 참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에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직접적인 언약의 역할을 담당한 증인이었습니다. 이사야 55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러한 아멘의 증인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이렇게 더욱 구체화됩니다. 이사야 65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은 아멘의 하나님이 16절에 언급된 이후에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런 새 창조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아멘의 하나님과 새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을 연결했습니다. 이 표현하고 아멘의 증인이신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를 연결하는 것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를 정확히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인 예수님의 호칭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다시금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새 창조를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 창조와 새 창조의 근본이신 겁니다. 정리를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참된 아멘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만민들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한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가능케 한 근본이신 분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신실함으로 충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 지체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열심 있는 충성으로 행위한 것이 나 예수인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면 지금의 너희는 어떤 행위로 충성해야 마땅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서론부에 나타나고 있는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뒤에 이어질 본론부에서 어떤 강력한 책망이 이어질 것인지를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본론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론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나오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교재를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는 간결하게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본론에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에 강력히 책망하십니다. 16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 나오는 이 표현은 물이 부족했던 당시 라오디게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먹는 물이 부족해서 수로를 만들고 그 수로를 통해서는 물을 공급받는 그 모습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곳 라오디게아까지 밑에 골로새에서는 찬 냉수를, 또 위에 히에라볼리에서는 온천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로를 통해서 오는 과정에 모두 미지근한 물이 되었습니다. 마시기에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에서는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침전물이 많았는데 마시게 되면 구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뜨겁다고 하는 이 의미는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차갑다고 하는 것은 4대 교회처럼 그 행위가 죽어있는 모습으로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함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미지근함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움하고 차가움의 중간쯤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행위에 충성,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여된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에는 충성과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미지근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오히려 차가움보다도 더 회개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 또한 책망과 회개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토하여 버린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어감상 구원에서 제하여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에 대한 충격 요법으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는 구원에서 제하여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19절에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처럼 거듭난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의 행위의 회복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시록 2, 3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 서신의 외형상으로는 지역교회인 예배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은 실제는 거듭난 자들로 이루어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열심도 충성도 없는 이런 미지근한 행위의 상태가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17절에 나타나고 있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하고 영적 부요함의 차이를 구별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환란이 있고 궁핍하고 자칭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음에도 서머나 교회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서머나 교회하고 지금 정반대가 이곳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곳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지금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혹시 이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제대로 듣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지금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당시 회랑 문서를 돌려서는 서로 간에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였고 또 미지근한 행위를 했을까요? 라오디게라고 하는 이 도시는 행정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금융산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윤기가 나는 검은색 모직물 제조업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안약을 개발하는 등 의학교하고 의료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풍요하고 이러한 번영은 영적 부여로 착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고 열심 있는 신앙 행위에 대한 강력한 방해 요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한 자만, 안일함, 자기 만족 같은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으로서 당시 라오디게아에 유명했던 이 금융하고 검은 옷하고 이 안약이라고 하는 이것을 비유로 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 어떠냐니까 공고한 것, 불행입니다. 가련한 것, 비참입니다. 가난한 것,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눈먼 것,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벌거벗은 것, 영적으로 벌거벗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권면하시는 이유는 거듭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여된 이들의 행위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 충성 있는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진실로 회복이 된다고 그러면은 20절에서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결론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상급으로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고대에 임금이 공을 세운 신하를 자기 옆자리에 앉게 하는 것, 이것은 최고로 높이는 그런 상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표현을 사용해서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보좌실 전경에서 교회를 대표하고 상징했던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 그 모습이라든지 또 흰보좌 심판대에서 교회가 배석 판사나 배심원석에 앉아서 심판에 동참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끝으로 이를 위해서 너희에게 계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것을 언급하면서 마칩니다. 다시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신실함으로 충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기는 자 된 교회는 최고의 상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인 교회가 이 땅에서부터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크게 책망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행위에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미 회람서신을 통해서 참 부유가 무엇인지, 어떤 신앙을 해야 할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물질의 풍요와 영적 부유를 혼동한 이유는 라오디게아의 금융산업이 발달한 돈이 넘쳐난 도시였고, 또 검은색 모직물 제조업으로 유명했고, 또 안약을 개발하는 등 의료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러한 물질적 풍요하고 이 번영이 영적 부여로 착각할 그런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 있는 신앙행위에 강력한 방해 요소가 된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한 이 자만, 안일함, 자기 만족을 타개하는 방법으로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시로서 경고를 하십니다. 왜냐니까 그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은 공고한 불행과 가련한 비참과 영적 가난함과 영적 벌거벗음과 영적 눈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부터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이는 이 서신을 읽는 모든 교회에게 물질적 풍요와 영적 부유의 차이를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물질적 풍요에 취해서 영적 생명력이 무뎌질 때, 그때 교회의 모습은 지금 이곳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없고 열심 있는 충성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점을 알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7교회 서신의 의도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이단 문제 대처와 관련해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랑, 이 사랑과 관련해서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는 교훈은 이단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해도 이단의 끈질긴 미혹에 주의하라고 하는 그것하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인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이어서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당시의 교회 상황은 환난과 궁핍,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당했던 자칭 유대인들, 넓은 의미에서는 이단에 포함됩니다. 이들의 비방이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회는 충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니까 이들은 참 부요를 알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회는 성도 중에 몇 명이 감옥에 들어갈 것이고, 또 교회에 대한 환난이 이 세상이 지속되는 기간, 이 10일 동안 계속되리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미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런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리스도 자신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충성하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더욱 분발할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버가모. 그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곳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부는 바알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름으로 해서 책망을 받고 회개치 않으면은 재림 심판이 아니라 즉시 오심을 통해서 입에 검 말씀으로 징계할 것을 경고받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지역 교회들 중에 상대적으로 박해나 우상 숭배가 심한 곳에 교회가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혹시 교회의 일부가 영지주의 이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잘 살피고 경계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내 행위, 사업,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행위의 대표적인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교회들의 본이 될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모습의 두아디라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단 사상의 침투와 이에 대한 경계가 소홀한 것,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침투와 미혹에 넘어갔던 일부 성도들로 인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자칭 선지자였던 이 이세벨에게 미혹된 내 종들, 일부 성도들과 함께 이세벨에게까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이세벨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과거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모든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회개에 이룰 수 없는 사례, 그 사례가 바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종들이라고 표현한 이들이 회개치 않을 경우에 이 땅에서의 징계를 경고하십니다. 바로 큰 환난, 그 속으로 던지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큰 환난은 큰 환난 기간이 아니라 심각한 환난에 던지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곳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비록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차츰 중요한 모든 부분의 선한 행위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교회가 결단코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바로 교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이단, 이 이단에 대한 경계와 경각심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이어서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교회가 죽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행위가 죽은 교회입니다. 행위가 죽었다는 것은 사대교회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행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지옥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상벌 문제를 다룬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속한 구성원의 대다수는 살았다 하는 이름, 명성 때문에 그들의 죽은 생명력이 없는 행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회개치 않으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기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 즉시 오심으로 징계하겠다 말씀합니다. 반면에 사도교회 안에 칭찬받는 자들,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단지 몇 명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곳 사대교회,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교회가 빠지기 쉬운 위험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교회의 행위가 죽어서 형식적이고 생명력이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명성에 가려서는 교회의 실상을 분별치 못하고 회개치 못하는 바로 그 점을 경고하려는 겁니다.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땅에서 열린 전도의 문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시험의 때인 큰 환난 기간에도 흔들림 없게 신앙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그 상급을 또한 언급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비록 너희가 충성하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점, 그 점하고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면은 전도의 문을 열어서라도 돕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끝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은 공고한 불행과 가련한 비참과 영적 가난함과 영적 벌거벗음과 영적 눈먼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한 이 자만, 안일함, 자기 만족을 타개하는 방법으로서 당시 라오디게아에 유명했던 금융, 검은옷, 안약을 비유로 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회복시키려 하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씀, 바로 거듭난 교회, 주님의 지체이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충성하면 이 땅에서 동행하는 복을 주시겠다 합니다. 이곳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물질적 풍요와 영적 부요의 차이점을 깨닫지 못하고 동일시 여기거나 또는 물질적 풍요에 취해서는 영적 생명력이 무뎌졌을 때 그때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없고 충성, 열심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7교회들, 이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좀 간략히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단 미혹에 주의하라. 그리고 사랑을 중히 여기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게는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버가모 교회에게는 이단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내가 갈수록 선한 행위가 커지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하고 이단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어진 사대교회는 죽은 행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사랑을 행하라는 겁니다. 끝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미지근한 행위를 회개하고 열심 충성하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것들을 좀 더 단순화시켜 보면은 7교회 서신을 통해 하시라는 말씀은
이단을 주의하라, 사랑하라, 충성하라, 악한 행위, 죄를 회개하라. 이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권면의 말씀은 지역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면서 또 동시에 지상교회 전체에게 하시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7교회 서신의 의도성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7교회 서신의 의도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신약교회 전체에게 주시려는 의도성입니다. 통상 일반적 의도성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각 세대의 지역교회나 또는 신약시대 지상교회들에게 주시려는 의도성입니다. 지금 이 나타나는 계시록 2, 3장의 7교회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지상교회에 각가지 역경이 있고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지만은 계시록 4장 이하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속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받게 될 최고의 상급인 천국 구원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단을 경계하고 사랑에 힘쓰고 죽도록 충성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속히 회개하라는 그 권면입니다. 이것이 7교회 서신의 의도성 가운데 첫 번째로 신약교회 전체에 주시려는 의도성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특히 큰 환난 기간의 교회를 배려한 의도성, 특별한 의도성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네 가지들, 이단 문제라든지 사랑, 충성, 죄의 회개, 이것은 쉼없이 나오고 강조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나머지 성경에서 수도 없이 강조하신 이 주제들을 각 교회별로 사례를 만들어서까지 왜 강조를 하실까요? 계시록 4장 이하, 계시록 21장까지 보면은 이 부분은 사실상 2000년간 지금까지 그 바른 의미가 닫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논쟁과 주장이 난무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확신도 흐릿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후에 일어날 일들과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0년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또 교회사에 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까 또 땅끝 구석구석까지 선교사들이 들어간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신학자들보다 실제 체험으로 더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는 이미 기독교회사의 끝부분에 다가가고 있음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큰 환난 기간이 있는 목적은 선교시대의 이 마지막 세대, 이때 거듭난 교회가 육신으로 살아서 큰 환난 기간을 겪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깨어있지를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취해 있다면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 피날레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는 그 성도들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환난 기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 절정의 순간에 마지막 나팔이 울리게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큰 환난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간의 교회에게 특히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에는 특히 대배교라고 불리는 이단들이 대발호를 할 겁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와 함께 말이죠. 사랑, 특히 빌라델비아 형제사랑, 이 큰 환난 기간에는 다른 신앙의 형제들을 위해서 순교까지 감당해야 할 그런 상황이 다수 발생할 겁니다. 중요하죠. 충성. 이 기간에 라오디게아와 같은 미지근한 상황으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할 그 상황입니다. 죄의 회개. 이 큰 환난의 기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죄의 회개입니다. 이것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특히 이 2번과 관련된 이 특별한 의도성, 이것이 있다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진 서신하고 7교회의 서신을 통한 그리스도의 의도성을 다뤘습니다. 다음 강은 마지막 강으로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이 나오고 있는 계시록 22장 5절 이하 부분을 다룹니다.